저도 귀하신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드리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주님을 찬양하고 주의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얼마 전에 인도네시아의 한 조그만 소도시 스마랑이라고 하는 곳에 그 현지 신학교에 가가지고 집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도 한국 식당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점심 때 이제 그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갔는데 거기에는 그 인도네시아 그 자카르타의 한 한인교회에 다니시는 장로님과 권사님이 운영하고 있는 그런 식당이었습니다. 마침 장로님이 계셔가지고 제가 인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말레이시아에서 온 한인교회를 하는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도 그 말레이시아의 한인교회 한 목사님 오셔가지고 설교를 하신 적이 있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그분이 이름이 누구신데요? 그랬더니 이름은 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하여튼 우리 교회 마이크가 안 좋아서 그런지 엄청 소리를 많이 지르시더라고요. 그래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사람이 바로 저였어요. 참 창피하고 부끄러웠어요. 아니, 설교의 은혜를 많이 받았다느니 뭐 말씀이 참 좋았다느니 그래야 되는데 소리를 많이 질렀다 그러니까 참 제가 마음이 좀 불편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그 목사가 바로 접니다. 이실직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또 한 번 저를 죽이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요? 강단에서 볼 때는 굉장히 잘생겼던데. 우리가 이제 대화를 하다 보면은 사람에 대해서 얘기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분 아세요? 저도 아는데요. 그러다 보면은 그분 참 정말 마음이 따뜻한 분이죠. 참 친절하신 분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지. 그분 정말 재밌잖아요. 그분 만나면 너무 재밌어서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그분 알고 계세요? 그분 참 순수하신 분이에요. 정말 법 없이도 살 만한 정말 영혼이 맑은 그런 분이죠. 그분은 주변 사람을 참 잘 챙겨주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얼마나 똑똑한 분이신지 모르는 게 거의 없는 분이고 또 자기 삶을 얼마나 성실하게 열심히 사는지 몰라요. 예. 사람이라고 하는 그 평가가 다 옳지만은 않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 사람들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평가라고 하는 게 길지 않아요, 사실은. 아주 한두 센텐스 정도로 사실은 사람들이 표현을 하죠. 우리가 평판에 두려울 필요는 없지만은 우리가 그래도 좀 사람들이 평판을 잘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사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사람의 평판보다도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인생을 평가하시느냐는 것은 말할 수 없이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중요한 것이죠. 성경에도 보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항상 평가를 많이 해놓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모세 같은 경우에는 그 온유함이 지면에서 승하였더라. 지면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그 온유함이 아주 정말 넘쳐나는 그런 사람이 바로 모세였다는 것이죠. 성경은 다윗을 얘기할 때 길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생각은 하나님의 뜻이었고 다윗이 좋아하는 건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였고 그냥 그 마음이 통하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는 그 평가 좀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다. 9절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옛날 개역 성경에는 아주 존귀한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존경받을 만하고 또 아주 부요하고 그런 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짤막하게 얘기하는
이 사람에 대한 이 평가가 굉장히 좀 특이하고 또 굉장히 무겁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유가 한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하나는 뭐냐면, 사실은 지금 그 역대상을 이렇게 서술하면서 역대상 1장부터 이렇게 쭉 보게 되면 그 아담 이후부터 계보가 나옵니다. 우리의 원래 조상이었던 하나님 만드신 아담 이후부터 쭉 이제 아담이 누구를 낳고 뭐 그러다 보니까 누구의 아버지는 누구고 그 아들은 누구고 뭐 형제는 누구고 쭉 이렇게 그래가지고 계속 지금 4장까지 이게 흘러오고 있어요. 거기에는 뭐 거의 한 500명, 한 600명의 사람들이 이름이 등장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성경 읽다가 시험에 빠지는 데가 바로 여기예요. 읽다가 혀가 안 돌아가가지고 읽기 어려운 막 아주 그 히브리의 그 어려운 이름들이 계속 나열되고 있습니다. 오늘 4장 들어와서 1절부터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죠. 유다의 아들들은 베레스와 헤스론과 갈미와 홀과 수발이라. 소발의 아들 르야나는 야야를 낳고 야얏은 야후메와 라핫을 낳았으니 이는 소라 사람의 종족이며 에담 조상의 자손들은 이스라엘과 이스마와 잇바스와 그들의 매제 하술렐 보니와. 아유, 저도 지금 혀가 잘 안 돌아가네. 이렇게 쭉 그렇게 그냥 흘러가다가 이 야베스 때에 와가지고 이런 내용들이 딱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한 박자를 쉽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야베스는 그의 형제들보다 존귀한 자다라고 하면서 그가 그렇게 존귀하게 된 데는 그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이 귀중한 존재였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대비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1절의 그 내용입니다. 그 한 절 안에 상당히 상반되는 그런 아주 반대적인 내용이 한꺼번에 들어와 있어요. 다시 한번 9절을 보시면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해놓고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어머니가 이름을 지었는데 아주 수고로이 낳았다고 야베스라고 지었는데 이 야베스라고 하는 말은 원래 그 어원이 이 오체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오체브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는 이 고통, 슬픔 이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오체브가 야베스, 야흐베츠, 원래 발음은 야흐베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응, 비읍, 치읓 여기에서 모음만 변해가지고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뿌리를 바라보게 되면은 고통이다, 아픔이다 그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내용 자체가 좀 귀중한 존재였다라고 하는 것과는 정반대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그 어머니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했던 그런 존재. 그 다음에 어머니가 이름 지었다는 것부터 좀 심상치가 않습니다. 원래는 유대인들은 아버지가 다 이름을 지어주고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학자들은 아마 유복자다. 아버지 없이 태어난 자가 아닌가 그렇게 얘기하는 아주 환경이 굉장히 어려운. 그리고 어머니가 웬만하면 자식들한테는 좋은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형통하게 되라고, 행복하게 되라고, 높게 되라고, 넓게 되라고, 잘 되라고 그런 이름들을 지어주는데 얼마나 고통 속에 났으면은 야흐베츠 아픔이야, 슬픔이야. 그러니까 뭔가 출생과 환경을 볼 때는 도저히 이렇게 뭐 존귀하게 되거나 뭐 어마어마한 부잣집에서 뭐 금숟가락을 물고 뭐 그렇게 태어났다 그런 존재가 아니고 아주 그냥 흙수저 물었는데 엄청나게 지지리도 고통스럽고 어려운. 하여튼 엄마가 고통하면서 난산을 했는데 그래서 또 어떤 학자들은 말하기를 이 야베스는 장애인이 아니겠는가라고 말할 정도로 아주 골고루 굉장히 힘든 그런 삶을 출발했다고 하는 것이죠. 어쨌든 이러한 전혀 원 센텐스 안에서 이렇게 상반돼 가지고 납득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어쨌든 그의 인생을 바꾼 것은 10절부터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르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아뢰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카라라고 하는 말인데 이거는 그냥 아뢰는 정도가 아니고 간절하게 부르짖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 그 삼손 있죠? 삼손이 막 목이 말라가지고 막 물을 가라고 있을 때 쓰던 단어가 카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막 그 거구 장신 막 그렇게 육중한 힘을 가졌지만은 그러나 목마르면 힘을 못 쓰죠. 막 그 거구가 신음하면서 그냥 물을 찾는 것처럼 오늘 이 야베스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목말라 하면서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고 나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저는 여기서 뭘 얘기하고 싶냐면 그의 환경과 그의 여건과 그의 출발과 그의 삶이 야베스가 이렇게 고통을 쥐어짜듯이 열망하며 기도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그런 환경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출생과 그의 환경이 기도를 요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사실 우리 인생을 알고 보면은 우리의 삶은 우리에게 기도를 요구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의 절절히 고통스러운 일이 많고 부족한 것이 많고 넘어야 될 삶들이 많고 막힌 담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에 비하면 우리는 우둔하고 어리석고 나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한 우리의 현실과 삶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기도를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빌립보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여기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처음부터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염려와 근심을 지니고 살 수밖에 없는 삶, 염려와 근심을 숙명적으로 안고 사는 삶. 인간은 지각이 있어서 오늘 염려와 근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성경에 보니까 심지어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인간은요 내일 일까지 끌어다가 놓고 미래를 생각하면서 염려하고 근심하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삶의 현실을 직시해 보면 그 현실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해서 의지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염려와 근심을 곱씹고 그리고 고뇌에 빠지고 좌절 속에 있고 한숨을 쉬고 때로는 자기 삶을 그냥 관조하고 바라는 보고 반성하지만은 그러나 기도로 나가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369 찬송가 369장에 찬송가 가사를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아랠 줄을 모를까. 사람들은 삶이 기도를 요구하고 있어요. 우리의 현실이 기도를 요청하고 있어요. 무거운 짐 안에 진 자가 누구인가? 그런데 사람들은 아랠 줄을 모른다 탄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야베스의 존귀한 점은 뭐냐면 그러한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그것을 기도로 풀어내고 있다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가라,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고 간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기도의 내용은 뭔가? 여기 첫 번째 보면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자, 여러분 이게 지금 개정개혁이 이렇게 만일이라고 하는 if 단어 그 센텐스로 써가지고 복을 주시려거든 이렇게 했는데
그 지난번 그 개역 개정에 보게 되면은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이렇게 돼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한번 그 저 원문을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히브리 말로 임 바렉 테바라켄이라고 돼 있어요. 원래 임이라고 하는 거는 영어에서 if예요. 그냥 만일인데 사실 이것이 좀 더 심화되면은 강력한 소원으로도 바뀔 수가 있어요. 원컨대 이렇게 번역해도 무관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레크 테바라켄이라고 했는데 이 마레크 테바라켄이 여기 안에 마라크라고 하는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모음이 변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뒤에 있는 테바라켄이는 마라크의 변형입니다. 그래서 그가 나에게 이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가 나에게 복을 주신다. 그가 나에게 복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한마디로 더블 복이죠. 복에 복을 더하사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좀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국 교회가 너무 그냥 기복주의로 막 흘러가다 보니까 이렇게 번역도 이렇게 자꾸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나 하는 제가 참 의구심이 좀 들긴 하는데 여러분 뭐 원컨대 내게 복의 복을 달라니까 기복주의처럼 여러분 생각 듭니까? 복만 많이 달라고? 저는 본문 해석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 복을 달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회복을 달라는 기도입니다. 회복을 달라. 여러분 그 일본의 마스시다 전교회사 설립자인 고노스케 회장이 있습니다. 그분이 항상 자기는 하늘에서 세 가지 복을 받아가지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세 가지 복이 뭐냐면 첫째, 병약하게 태어났고 둘째, 너무 가난하게 태어났고 셋째, 너무 가난해서 초등학교 중퇴한 것. 그런데 이 세 가지가 복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병약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건강을 위해서 매일마다 냉수 마찰을 해가지고 93세 될 때까지 냉수 마찰을 아침마다 해요. 너무 가난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한번 잘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다 보니까 부자가 되었고 초등학교 중퇴했기 때문에 언제든지 배우는 자세를 잃어버려서 죽을 때까지 그 사람은 항상 사람들 앞에서 배우는 자세로 하다 보니까 지식이 풍성해졌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세 가지 복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베스는 복이 없는 복을 받은 겁니다. 너무나 불행했고 너무나 복이 없었기 때문에 참 복, 하나님의 복을 구했는데 그 복을 그냥 구하신 것이 아니라 바라크 복의 복을 더해달라고 간구한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 제가 깨진 인생 아닙니까? 제가 망가진 인생 아닙니까? 처음부터 흙수저 물고 나온 거 아닙니까? 나는 고통스러운 존재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을 복으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지으시고 뭐라 그랬어요?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러니 여러분 근본적으로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나 하나님 필요하거든요. 나는 연약하고 깨진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회복할래요 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복을 받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을 때 어떻게 해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 자연스러운 하나님의 축복, 복을 주신 이 축복이 마치 그 야베스의 어머니가 야베스를 낳을 때 고통 중에 아파하면 낳았던 것처럼 너희들이 자녀를 출산할 때 고통 중에 낳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현상들이 이 야베스의 삶에서 나타났는데 야베스의 열망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회복해 주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복원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에 행복이라는 단어, 그 해피니스라고 하는 거는 해픈에서 왔다 그래. 해픈. 뭐가 일어나야 돼. 재수 좋은 일이 일어나고 복권이 당첨되고 좋은 사람 만나고 선물을 받고 그게 해피니스. 그러나 영어에 말하는 이 blessing이라고 하는 근본적인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blood, 피를 흘리다는 데서 나왔다는 거예요. 블러드는 뭡니까? 관계가 깨졌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어린 양이 대신 죽어서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그 관계를 복원하는 것. 그래서 복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뭐예요? 하나님과의 깨진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연결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를 다시 영원히 더해 주시는 회복의 더하기 표시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우리가 기복주의적인 어떤 복의 복이 아니라 이 야베스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절박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갖지 않으면 내 인생이 바로 설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절박하게 그 하나님을 붙잡았고, 하나님 나를 복원시켜 주시옵소서, 나를 새롭게 만들어 주십시오, 당신의 복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복의 복을 더하사, 그런 복뿐만 아니라 이 복이 나에게만 머무르지 말게 하시고 overflow, 넘쳐 흘러서 다른 사람에게까지 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보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시는 자에게만 임할지어다. 아니, 안 하신 분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편협한 사람이 되면 안 되겠죠. 참, 그렇죠. 정말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넘쳐서 모든 것이 넉넉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할 수 있는 그런 삶,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뒤에 보면 지역을 넓혀달라고 하는 기도도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보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복을 주셔서 너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의 영향력을 미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나누어서 다른 존재들에게 그 영향력이 가게끔 만들어 주라고 하는 그런 내용 아니겠어요? 여기 지역을 넓혀다니까 오 하나님 나의 부동산을 동서사방으로 넓혀 주시옵시고, 서쪽에도 집을 사고 동쪽에도 집을 사고. 거기서 아멘 오시면 안 되는데, 그거 아니죠? 하나님의 영향력, 하나님의 나라를 넓혀가라.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복음에는 확장성이 있습니다. 팽창성이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 나가게 되어 있어요. 겨자씨 같은 작은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가 그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되어가지고 짐승들이 깃들이고 지나가는 나그네가 쉬게 되어 있습니다. 누룩도 작은 것이지만은 부풀려서 빵을 크게 만들어줍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반드시 팽창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자꾸 뭐 기독교를 막 이상하게 비하를 해가지고 무슨 기복신앙이다 그래가지고 자꾸 막 막 어거지로 막 압박하려고 막 그래요. 작아져야 됩니다. 작아져야 됩니다. 뭘 하지 말아야 됩니다. 뭘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무슨 막 작은 교회가 돼서 막 작게 가야 돼. 왜 작아집니까? 더 진실해져 가지고 순수해서 하나님의 영향을 더 미치고 커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팽창성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그냥 예수 믿어도 나의 이기심에만 갇혀가지고 나만 잘 되고 내 여기서 이렇게, 그게 아니고 지역을 넓혀가지고 이기심에서 이타적으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물질의 풍성함을 내가 누릴 뿐 아니라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고 넘어갈 수 있는, 요셉의 가지처럼 담을 넘어갈 수 있는, 지역이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하튼 주님의 사랑, 은혜, 주님의 복, 구원, 이런 것들은 나 혼자만 가슴에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역을 넓혀서 팽창적이 되어야 되고 확장적이 되어야 된다는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 이걸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 없게 하옵소서. 자, 저를 보세요. 이것도 보니까 아이고 이 사람 진짜 기도가 뭐 이래. 뭐 어떤 사람은 최근에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 워낙 요즘은 뭐 비판적인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야베스 기도하지 마라, 이제는 주기도문 기도해야지, 이 야베스 기도는 타락한 기도다고.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기도가 왜 잘못된 겁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허락하셨다고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는데 왜 성경을 뒤틀어 놓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은 평안과 안위를 구하는 그런 기도 같지만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내용을 잘 깊이 알아야 돼, 해석해야 돼. 여러분, 복의 복을 받고 그 지역이 넓어지는 그런 삶을 살다 보면 많은 시험이 옵니다. 유혹이 옵니다. 어려운 일도 많이 옵니다. 가지 많은 나무 바람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이겨나가려고 하면 주의 손에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겸손한 자의 기도인 것입니다. 자신을 아는 자의 기도인 것입니다. 왜? 나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유혹을 받으면 쓰러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환난의 바람이 불어오면 나는 날아가 버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이런 시험과 환난을 내가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한국에서 소위 예스대 법대를 나온 어떤 분이 미국에 건너가 가지고 돈도 벌고 명성도 얻어 가지고 잘 살았는데 60대 되니까 암을 얻었어요. 너무 고통스러운 암을 얻어 가지고 아주 힘들어하고 있는데 많은 지인들이 와가지고 힘을 내세요, 괜찮아질 거예요, 힘내세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분이 고백할 때 그런 권면이 하나도 도움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분의 힘의 도우심을 받으십시오. 힘의 도우심을 받으라? 그 힘은 무슨 힘입니까?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당신을 정말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의 힘의 도우심을 받으세요. 독생자 아들까지 주신 그 사랑의 힘의 도우심을 받으세요. 오늘도 성령으로 당신을 돕고 있는 그 힘의 도우심을 받으세요. 나중에 이분이 아내한테 고백하기를, 많은 사람들이 와서 힘을 내라고 했지만 내 힘이 없는 걸 내가 어떻게 힘을 내냐고. 그런데 주님의 힘의 도우심을 받으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듣고 나니까 얼마나 마음속에 위로가 되는지. 그래서 이분이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 믿다가 돌아가셨다고 하는 그런 글이 있어요. 야베스도 내 힘으로는 환난을 극복할 수 없어요. 나는 유혹받고 시험받으면 쓰러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이걸 아시기 때문에 주기도문에도 가르쳐 주셨죠. 주기도문의 내용들이 좋은 내용이 많이 있지만은 저는 거길 좋아합니다. 악에 빠지지 않게, 시험에 들지 않게 나를 이끌어달라. 그래 늘 말씀드리지만은 교만한 자는 기도 못합니다. 겸손한 자는 무릎 꿇습니다.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나의 약함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고, 나의 한계를 알고 그분의 영원하심을 알기 때문에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 손에 도우심.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손에 도우심을 강렬하게 구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항상 그 로마의 펠릭스라고 하는 분, 교회 지도자였죠. 핍박을 받아가지고 계속 쫓기고 도망을 하다가 산의 굴속으로 들어가게 될 때 병사들이 알고 추적하면서 쫓아오니까 그 추적하는 동굴 앞에 가까워오는 그 발자국 소리가 가슴을 갖다가 아주 썩게 만드는, 얼마나 고통스러운. 그런데 손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생명 여기까지라면 거두어 주십시오. 주님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해주옵소서. 근데 들려왔던 발자국 소리들이 자꾸 맵물 돌더니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보니까 동굴 입구에다가 기도하고 있을 그때 거미가 줄을 친 거죠. 사람이 통과한 흔적이 없는 것 때문에 이 병사들은 그 거미줄을 바라보고 그냥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때 그분이 쓴 유명한 글이 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돌벽과 쇠문도 거미줄처럼 약하나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거미줄도 철문보다 강하다.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사람을 의지해도 보고 권력도 바라보고 뭔가 내 속에 쌓아놓은 은행의 물질이 철벽이 되어서 나를 지켜줄 것 같고, 내가 관계놓은 사람들이 나를 언젠가 지켜줄 것 같지만은 어느 순간에 만약에 하나님의 손이 떠난다고 한다면 거미줄 같은 거예요. 내 인생의 작은 것들, 거미줄 같은 것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함께 해주고, 기도하는 손에 하나님의 손이 더해지게 될 때는
철문보다도 더 강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베스는 기도가 뭔 줄을 알았습니다. 자기의 약함을 알았기 때문에 주의 손에 도우심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 자체가, 삶은 기도를 요구했고 기도를 했지만 그 기도는 그의 존귀한 삶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역대상 2장 55절에 보면 야베스에 살던 서기관 족속, 고다라 족속가 쭉 나오는, 그 야베스라는 단어가 성경에 딱 2번 나오는데 하나는 인물이고 하나는 이게 장소예요, 장소.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뭐 세종로, 무슨 뭐 을지로, 다 이게 뭐예요? 사람의, 유명한 사람의 이름을 따서 지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야베스가 얼마나 존귀한 자가 되었으면 아마 이 장소가 야베스의 이름을 따지 않았나, 그렇게 학자들이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솔로몬이 달리 솔로몬입니까? 어려서 왕이 돼가지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한테 고백하기를 나는 아이라 출입을 알지 못합니다. 내가 어떻게 이 많은 백성들을 올바르게 인도하겠습니까? 라고 그 고통 중에 삶이 그런 기도를 요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번제를 드리는 그에게 무엇을 줄 것인가? 예, 하나님, 그들에게 판결을 잘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 지혜가 솔로몬을 존귀하게 만든 겁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간 상황 가운데서 그 나라 왕이 꿈을 꿨을 때 그 꿈 내용뿐 아니라 해석을 다 맞추라고 했을 때 아무도 할 수 없어 다 죽어가게 됐을 때 다니엘에 나서서 그 일을 감당하게 되면서 삶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고 하나님의 계시를 보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 다니엘이 그 꿈을 맞추게 되고, 기도함으로써 오히려 다니엘은 왕의 2인자의 반열에 올라가는 위대한 사람이 된 겁니다. 포로로 간 느헤미야가 멀리 자기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 버렸고 다 초토화버리고 쓰러져 버렸다고 하는 슬픈 소식을 받고 나서 그 환경과 그 삶이 기도를 요구했을 때 그는 수일 동안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조서를 내려서 총독으로 임명해서 그곳에 가서 성벽과 예루살렘을 재건하게 되고 이스라엘 재건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위대한 지도자가 됐던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은 소리치고 있습니다. 기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요청하고 있습니다.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러나 그 기도에 응답하고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기도로 만들어서 하게 될 때 그 기도는 우리의 삶을 위대하게 만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믿으십니까? 잘 들으십시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오늘 이 음성을 크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삶은 기도를 요구하고 있는데 어찌 아랠 줄을 모를까?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를 우리 기도로 할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오늘도 저는 수없이 야베스의 이름을 되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존귀한 이름으로 뜨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브루스 윌킨스라고 하는 분 아시죠? 그분이 이렇게 지나가듯 있는 몇 구절, 이 야베스를 보고서 너무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이 야베스의 기도를 계속하다가 야베스 기도라는 책을 썼는데, 책이 나오자마자 여러분 전 세계에서 1000만 부 이상이 팔렸습니다. 1000만 부. 지금도 어마어마할 거예요. 야베스의 기도를 계속했던 그 윌킨슨의 삶을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마지막 중요한 거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그 기도를 오늘 우리가 한다면, 내 삶에 요구하는 기도의 센텐스로 만든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만들지 않겠습니까? 깊이 응답하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과 삶은 하나님 아버지를 찾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도록 요구하고 있음을 압니다. 기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주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가치 있는 삶을 확장시키며 사는 보람된 삶이 정말 필요합니다. 정말 약하고 어리석기에 주의 손에 도우심으로 환난과 시험과 유혹과 근심에서 보호받는 것이 정말 절실함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노년, 장년, 청년, 아이, 젖먹이, 태중이 있는 아이라도 우리 열린연합교회에 속한 모든 이들에게 기도로 존귀케 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약속을 따라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는 주일헌금 11조 여러 제목들의 헌금들을 헤아리시고 능히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우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